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난 2010년에 한국말로도 번역이 된 책인데 행복은 전염된다. 영어 제목은 Connected라는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의학과 과학으로 증명해낸 인간관계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약 32년 동안에 12,000명을 대상으로 소위 소셜 네트워크가 인간의 정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조사하고 분석한 책입니다. 저 두꺼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소셜 네트워크에는 놀라운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3단계 영향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말이 어렵지 내용 자체는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 경우에 나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은 15%라는 것입니다.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조금 낮아져서 10%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 때문에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7% 정도로 이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이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상의 단계로 가면은 거의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이 이 조사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감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감정의 영역만이 아니고 생활 습관 같은 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비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친구나 친구의 친구, 또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보면 비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관계, 이 네트워크의 위력은 참 대단한데요. 자, 개인이 주는 영향력도 이렇게 큰데 왜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모이잖아요. 소위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이제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모이고 교제를 하고 같이 먹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이제 그 상승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키워드는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도 나쁜 영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을 텐데 선한 영향력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영향력.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 오늘 이제 스토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과 23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적진 한 복판에 바울을 다 거기다가 가두시고 정말 신의 한 수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깔려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 바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그리고 이제 바울을 그 천부장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그 에스코트를 해서 이제 호송을 합니다. 65마일 정도 거리인데 65마일이니까 요즘 자동차로 가면은 1시간 정도면 넉넉히 도달하는 거리죠. 그러나 바울 당시에 무슨 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하루 이틀 걸리는 그런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바울을 그냥 눈 뜨고는 봐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부터 해가지고 또 거기 뭐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들이 가이사랴까지 쫓아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최고의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 이름이 더둘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더둘로를 앞장세워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저 고발하는 내용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전염병 같은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사실 전에는 잘 모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같은 자, 이 뜻은 뭡니까? 이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Very dangerous person.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감염됩니다. 이 사람이 다 옮깁니다. 유대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 제국도 위험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지구에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바울의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제거 대상입니다. 이 지구에서 사라져야 할 그런 인물이죠. 몹쓸 사람입니다. 슈퍼 감염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위 요즘 말하는 인사이더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이 아닌가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할 모델이 아닌가요? 우리도 기왕에 예수를 믿을 바에는, 기왕에 교회를 다닐 바에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바에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그런 그냥 뉴트럴한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평판이라도 들을 정도로 뭔가 칼날을 드러내야 되고 커밍아웃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주변 사람들이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이 영향력입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그 시대에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크리스찬들만 아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이러스를 이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아까 그 커넥트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뭘 전염시키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나쁜 영향력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첫 번째로는 행복입니다.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살짝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와 여기, 이 사이, 이 중간은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상에 세우시는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그 전도와 선교,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커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샬롬. 참 친숙한 말이죠.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개념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사실 성경 전체는 이 샬롬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옆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고, 환경이 주는 행복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행복이에요. 환경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호숫가에서 느끼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사나운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절벽을 때리는데 그 절벽 저 위에 조그만한 바위 틈 사이에서 독수리 새끼들이 엄마의 품속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바로 그런 평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상, 복잡한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 이거는 어디 가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모시어드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은 only one way, Jesus,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만난 사람들은 최고의 행복을 얻은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대박난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영원에 연결되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신다 해도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복음 바깥에서는 감히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릴 때 우리만큼 혹은 우리 이상으로 더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행복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를 건물에 비유한다면
웨어하우스가 아니고 스토리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파이프라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을 창고에다 놓고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락을 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이것을 파이프에 담아서 끊임없이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해야 하는 일이고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해야 하는 일이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갈릴리 스타일이 있고 사해 스타일이 있음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받을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니까 물이 계속해서 서큘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받기는 계속 받는데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햇볕은 내리쬐지요. 그러니까 물이 증발되면서 그냥 염분만 계속 남는 거예요. 보통 바닷물의 염분이 3%인데 그 사해바다는 30%예요. 소금을 가만히로 봐도 소금이 녹지를 않아요. 그 수영하다가 눈에 한 방울 들어가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어선이 없어요. 어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스타일로 살아야 합니까? 사해 스타일로 살았으면 하는 분 계시면 아멘. 갈릴리 스타일로 살았으면 하시는 분들 아멘. 예,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갈릴리 스타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더들로 이 변호사가 바울을 향해서 저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사도 바울만큼까지는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 바이러스를 우리가 퍼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기왕에 영향을 미칠 바에는 아주 영양가 있는 그리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행복의 바이러스, 이거를 우리가 퍼뜨리게 될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현장이 따뜻해지고 살맛 나고 그리고 아주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러면서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소리 없이 왕성하게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열심히 퍼뜨려야 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 이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운동회나 소풍 가면 빠뜨리지 않는 게 보물찾기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도 보물찾기랑 똑같아요. 대충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나무 기둥에도 그 껍질과 나무 기둥 사이에 싹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세밀하게 보는 사람들은 한 장만 찾는 게 아니라 두 장도 찾아요. 세 장도 찾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장도 못 찾아요. 그래서 많이 찾은 사람이 나눠주고 인심도 쓰고 선심도 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쟁 용어 중에 맞불 작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할 때는 이 자연을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불길이 상대편 적진으로 쫙 가게 해서 뒤로 후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지혜로운 장수는 이제 맞불을 지릅니다. 그냥 저쪽 불이 우리한테 올 때까지 소극적으로 가만히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또 막 일으켜서 그게 저쪽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불이 오다가 중간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불이 오다가 또 끊기는 거예요. 우리 편으로 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니까. 우리 편에서 이미 다 태워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군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한복판에 우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도 이상하지만 정말 내일도 불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될는지.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참 그 불확실성 앞에서 정말 마음을 잡지 못하고, 야,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애들의 장래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아마 불안 위에 또 다른 불안이 쌓일 것이고, 두려움 위에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맞불을 질러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쉽고도 가장 아주 실제적인 것이 바로 이 감사의 맞불입니다. 언뜻 보면 안 보여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하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또 갑자기 현장 예배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정말 드라이브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3주나 먼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몸으로 드리면서 또 부족한 점들, 미흡한 점들 또 다 보완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잘 이렇게 갖추어 주도록,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그렇게 선발대로 참 길을 닦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제가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전에 나오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우리 주변에 중형,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이 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성전을 정말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득 채우는 그런 용감한 성도들은 바로 프라미스 성도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충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하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감사하다라는 thank라는 단어는 원래 없었고 think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think and thank.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라. 그러면 그대는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감사의 맞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감사할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생기면 그게 이제 입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듣고 남편이 듣고, 그리고 부부가 대화하는 거를 애들이 들어요.
그러면 애들도 대충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대충은 아는데, 우리 집 부모님은 만날 때마다 늘 저렇게 감사가 입에 그냥 매달려 있고 서로를 그냥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애들은 굉장한 안도감을 느껴요. 그런데 부모가 대화할 때마다 그냥 날이 뾰족하게 서 있고 신경들이 날카롭게 서 있고 그냥 여기 이마에 내천자가 늘 그려져 있고 그냥 가게 걱정, 무슨 돈 걱정, 모계지 걱정, 막 그냥 그런 걱정들만 계속 밥 먹으면서도 계속 그러면 애들은 중간에서 너무너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 맘 놓고 공부에도 전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감사의 맞불을 힘차게 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회사원이 뉴욕 출장을 와서 동료들과 함께 이제 회사 일을 잘 마치고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금요일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거리마다 아주 교통체증이 대단하고 이 택시를 잡아 타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비행기 이제 공항에 가야 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저쪽에서 빈 택시 하나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막 길거리로 나가서 손을 흔들면서 간신히 그 택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이제 그 택시를 타려고 막 가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그 인도에 어느 할머니가 좌판을 버려놓고 거기다가 뭐 과일 몇 개, 그 다음에 야채 몇 개를 올려놓고 팔고 계셨는데 이 사람들이 막 뛰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발로 찬 거예요. 야채와 과일이 바닥에 다 흐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택시에 그냥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이 폴이라는 사람만 뒤에 남게 되었는데 이 사람도 막 택시 있는 쪽으로 가다가 이 광경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우두커니 앉아서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은 이 할머니를 그냥 두고 택시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보고 나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자네들 먼저 출발해, 이렇게 얘기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이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였습니다. 눈이 성한 분이었다면 흩어져 있는 과일들과 야채를 이렇게 주섬주섬 담기라도 할 텐데 앞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망연자실하게 앉아만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폴은 할머니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할머니를 대신해서 땅바닥에 널브러진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씩 담아서 이제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서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거 충분히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Are you Jesus?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폴이 당황해서 아니요,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이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누군가가 내 좌판을 발로 차고 쓰러뜨리고 그래서 온갖 물건들이 길바닥에 다
흐트러졌을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주위에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저에게 오셔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군가가 와서 저를 도와줬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You must be Jesus. 그날 밤 당연히 이 폴은 비행기를 놓쳤죠. 다음 날 가는 비행기를 다시 리부킹하고 뉴욕에 있는 어느 호텔에 홀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있었던 일처럼 너를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오늘 말고 전에 언제 있었나?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으로 인해서 다들 지금 마음이 심란하고 또 힘든 때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질문 앞에 우리 한번 서보시지 않을까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동생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혹시 한 번이라도 착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언제쯤 있었나? 우리가 거기 그 수준까지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왜 향수 가게에 갔다 나오면 굳이 쇼핑을 하지 않아도 구경만 하고 나와도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듯이, 그리고 향나무는 자기를 어떤 일에 쓰려고 도끼로 내리 찍는 그 도끼 날에도 자신의 향을 묻힌다는데, 정말 나는 작은 예수가 맞나? 정말 나에게서도 강하진 않지만 그런 향기가 나고 있는가? 불 꺼진 등대는 또 하나의 암초일 뿐인데 정말 내 안에는 불씨밖에 남아있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런 설교 듣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식이 많이 풍부해졌잖아요. 이 3월, 4월, 5월 달 이 초창기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증상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상 환자가 있는가 하면 무증상 감염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증상이 있고 없고 뿐이지 실제로는 바이러스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걸리면 드러나면 격리를 이제 하게 되고, 이쪽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해요. 저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아주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 증상이 뚜렷해요. 그냥 이것도 변하고 저것도 변하고 막 간증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밋밋해요, 신앙생활이. 특히 모태 신앙이 이래요.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고, 또 가보니까 교회고, 맨날 듣는 게 설교고 찬양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냥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뭐 새로울 것도 없고, 뭐 드라마틱할 것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그 속에 이분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분이거든요. 똑같이 예수 바이러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입만 열면 간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간증을 듣고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속으로 부러워해요. 왜 나에게는 저런 드라마틱한 일이 없을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 속에도 예수가 있고, 이 사람 속에도 예수가 있어요. 여기는 막 감정이 충만해요. 그런데 여기는 감정이 밋밋해요. 여러분, 신앙에는 감정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전부는 아닙니다. 감정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차 그림 가끔 봅니다마는, 기차는 앞에 사실 그리고 믿음이 기차를 끌고 가고, 감정은 저 맨 뒤에 객차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정을 앞세우면 내 감정이 좋을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감정이 밋밋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 속에도 예수의 바이러스가 있고, 이 사람 속에도 예수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쪽은 주로 격리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격리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러나 예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만 격리하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교회에서만 모이고, 밖으로 나가면 전혀 티 안 내고, 이거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치 아니하셔요. 차라리 여기,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서, 무증상 감염자가 더 위험한 거 아시죠? 자기는 증상은 없지만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켜요.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있으면서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덤덤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불씨, 은혜의 불씨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한번 불어주시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불씨가 불이 붙어서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우리는 뭐 열심히 살든 그냥 대충 살든 누군가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짧은 인생 우리가 사는데, 기왕에 예수를 믿을 바에는 거룩한 전염병을 널리 퍼치는 슈퍼 감염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여러분 홀로 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옆에 함께 서는 이들과 나란히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